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셔서 약속의 땅, 믿음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의 환경을 다 버리고 조건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사는 이제 그 족장 시대의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까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그 모습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약속의 땅에도 궁핍은 오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덮친 기근. 자, 아브라함은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뒤이어서 전혀 의외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명하셨기에 간 그 믿음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기근, 가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보내신 땅이에요. 또한 복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뭐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거나 또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부자가 되어서 정말 거부가 되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다 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내 약속을 지키면 너에게 믿음의 땅을 주고 내가 너의 자녀를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고 땅의 축복을 주고 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으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시작되고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지금 짠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뜻밖에도 그 축복의 땅에 기근이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심한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 축복의 땅에도 궁핍이 오는가?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에 또 적용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세상으로부터의 역경은 다가오는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서도 우리는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연약함이 오고 불황이 올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자,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경과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긍정의 눈으로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본다라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사단이 주는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본다라면 아무리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이 있다 한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한들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자꾸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환경에 맞추게 되고 사람에 맞추게 되고 또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의 능력에 맞춰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을 나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아쉽게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믿음으로 약속의 가나안까지 왔지만 정말 그때까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 그 정말 그 초기의 단계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기근의 역경, 그 환경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어서 환경을 타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 연약해짐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궁핍한 날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정말 그 궁핍한 날에 이르게 되자 그 약한 믿음이 완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믿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며 환경을 두려워하며 인간에게로 그 자기가 살 길을 도모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의심하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자, 기근이 먼저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였을까요? 자, 기근이 먼저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였을까요? 12장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기는 왔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오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먼저 움직이게 되었고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물론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다가오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만 먼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는 본능적인 그 불안함으로 먼저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까지 움직여져서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왔던 정말 대단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정말 기근이라는 그 환경에 시련이 다가오게 되자 더 이상 그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정말 점점 좋은 환경과 살기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남방으로 점점 움직이게 되어서 블레셋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으로, 그리고 블레셋에서 애굽 땅으로까지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기근과 고통과 시련과 연약함이 질병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난방으로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찾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정말 믿음이 정말 그래도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기근과 시련에도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여러분들 이겨내고 있습니까? 자, 요즘 우리에게 닥친 기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기근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입니까? 물론 그 시험이 될 수도 있죠. 중간고사. 그렇죠? 성적이 중요하니까. 근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세상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벌벌 떨면서 정말 그 세상에 온 정말 기근이 뭐예요? 이 코비드 19라는 이 질병이 온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위험하죠. 근데 코로나라는 그 질병을 피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믿음의 지경, 그 예배의 지경을 우리가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청대 예배가 지금 쉽게 진행되지 못해서 어떤 교회적인 여러 가지 체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청대 우리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이 교회는 열려져 있고 분명히 대예배는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 기근을 피해서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편안한 곳으로 안전한 지대로 내가 피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환경과 조건은 핑계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믿음이 약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영청대 사랑하는 영청대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그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사랑을 검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커다란 재앙이 와도 어떠한 질병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아느냐?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 인생이 저주이고 슬픔이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더 큰 고난과 절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다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역경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또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이 하나님을 정말 찾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은혜 받는 그 영적 생활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시련은 정말 껍질만 남아있던 신앙마저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강력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정말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믿음을 불신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나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어리고 젊었을 때에 정말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시련을 버틸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때입니다. 지금은 배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근데 뭘 배워요? 어떤 걸 배우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다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죠. 근데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로만 한다라면 그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배우지 못한 거예요. 진짜로 이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라면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믿음의 세대일 때일수록 잘 배워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움직임을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환경이 어렵고 또 얘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지금 우리들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더 나이로도 성장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에 정말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때에 기근과 고통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두께는 궁핍한 날에 이르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자, 결국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두 가지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렇죠? 남방으로 떠났어요.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게 첫 번째 불신앙이에요. 그 두 번째 불신앙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타났듯이 인간의 꾀를 쫓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소개한 거예요. 애굽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이 너를 뭐 미인으로 보기 때문에 너를 아마 아내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근데 내가 남편이라고 한다라면 아마 그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누이인 척 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이제 뭐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그때 당시 아브람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럼 사례 나이도 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죠. 아마 환갑이 훨씬 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인으로 보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미인의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같이 미인의 조건 뭐 V라인을 가지고 얼굴에 V라인을 가지고 뭐 눈도 크고 쌍꺼풀을 가지고 날씬하고 그러한 젊은 어떤 우리들의 이상의 미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미인상은 정말 그냥 다복. 예를 들면은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는 굉장히 좀 펑퍼짐한 나이가 있어도 출산의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된다라면 미인의 조건으로 그때 당시는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사례를 정말 데리고 갔을 때에 그러한 위기를 느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문제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사람의 꾀를 따라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애굽 사람들의 거짓말한 것도 이것 또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두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꾀를 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 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전락할 수 있을까? 참 의아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때에 함께했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불결한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또 제 한 몸 살겠다고 아내까지 팔 마음을 먹게 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고 나면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표현,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세상 말로 양하면 정말 양아치예요. 양아. 그쵸. 또 우리 사랑하는 영청대 자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는 절대 정말 아무리 강동원처럼 잘생기고 아무리 정말 만수르 같은 부자, 잘 나가는 부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비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남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비겁한 정말 양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 기근과 궁핍을 피해서 남방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며 당연한 듯이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땅을 떠나고 좀 더 좋은 세상의 조건, 편안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성공하며 먹고 살기 위한 세상의 조건들을 하나님의 지경을 벗어나서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많은 좋은 상황과 조건을 찾는 것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것을 만들어져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경을 떠나서 그것을 만들어져 가느냐, 그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누리는 번영과 행복은 약속의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크리스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전에 거 보여주세요. 그 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맨 밑에 보면은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비단길을 걷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 전에는 어떤 말이 또 있었냐면은 아무리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지옥일 것이요,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까지로 아주 극한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고통과 절망과 불안과 질병에 연약한 정말 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천국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또 구원과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가정과 학업과 또 나의 사업과 신앙 가운데 궁핍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궁핍하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영청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까지 잘 나아갔다. 두 번째,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축복의 땅이지만 그 정말 그곳에 기근과 궁핍이 점점 다가오게 되자 먼저 기근을 만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정말 기근을 피해서 남방으로 블레셋으로 애굽 땅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결국엔 얄팍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다가 자신의 아내 사례까지도 넘기게 되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과 사람의 꾀를 따른 것, 즉 아내 사례를 넘긴 것, 이 불순종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청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잘 점검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정말 그냥 정말 초보 단계예요. 그러나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 것은 점점점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피곤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늦은 시간 가운데 참석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내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가능하다라면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리고 또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 30일 금요일 날 금요철학 때 우리 영청대 찬양팀과 우리 영청대 일원이 함께 예배 찬양 시간을 인도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오랜만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30일 마지막 주 금요철회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기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일생을 주님 품에 안아 주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궁핍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겨자씨이지만 정말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에게 있어서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교만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고난의 문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영청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청대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한번 오디오